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움이요 말과 그 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아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Gioia, felice gioia.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전하다가 한 달 정도 이제 쉬었다가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어떤 분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이제 그만하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출애굽기를 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또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유학 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주재원이 어떤 모양이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출애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영적인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수히 닥쳐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 과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출애굽의 정신, 출애굽의 마음,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출애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쭉 한 사람 모세에서부터 시작한 역사가 이제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대가 돼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우리 모두의 스토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를 지나고 나서 모세가 지은 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그 틈을 지나서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있고요, 할머니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장정들도 있지요, 물론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일정한 속도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가죠. 그런데 애굽 군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을 위시해서 그 몇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게다가 그들은 걸어오지 않습니다. 말이 끄는 병거를 탑니다. 그래서 그 병거를 타고 쫓아오니 아이들을 안고 또 노인을 부축해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금세 따라잡았죠. 그래서 홍해라고 하는 이 바다가 넓지 않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막 건너가려고 하는 찰나에 애굽 군대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마지막 한 사람이 그 바닷가를 기어 올랐을 때 물결은 다시 합쳐져서 그 애굽 모든 군사들을 물속에 잠궈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광경을 보고 있을까요? 아마 바닷가에 일렬로 쭉 늘어서서 목을 빼고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여인들은 입을 막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닷 물결이 거품을 일으키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병사들과 병거들을 한꺼번에 수장시키면서 내는 그 우레소리 같은 그 소리, 그리고 장관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다들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경외감이 가득 차서 있을 때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세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노래가 백성 모두의 노래가 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 장엄한 광경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마음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새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돼서 그들에게 물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이런 홍해 바다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느냐고, 우리가 그 땅에 있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만나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하자 어느 날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먹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불평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광경, 홍해 바다의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토록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영적 전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 그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싸워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서 똑같은 싸움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해 바다를 건넜으니까 광야를 이제 쭉 걸어갈 텐데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우리 삶의 영적인 전투는 쉴 틈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이 모두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영적 전쟁의 대상, 우리가 싸울 그 싸움의 상대자는 사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탄과 하는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글자가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오늘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가요? 에베소서 10장 6장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에베소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라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는 아주 그 유행하고 있던 레슬링이 아주 인기 스포츠죠. 그래서 이 사탄과의 씨름, 이 씨름은 레슬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레슬링이 어떤 스포츠입니까? 서로 힘겨루기를 해서 힘이 먼저 빠진 쪽이 기술에 걸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슬링 종목을 보시면은 서로 어깨를 맞잡고 한참 동안 씨름을 해서 먼저 지치는 쪽이 기술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과 우리와의 영적 전쟁도 그와 같습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계속해서 시도하죠. 그런 시도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근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딱 정신이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퇴근을 하는 순간 무장 상태가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퇴근한 후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주말도 있습니다. 주말에는 우리가 쉽니다. 주말에 쉬니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휴가도 합니다. 주말도 있습니다. 휴가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여름철 되면 바닷가도 가고 산도 갑니다. 휴가 가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또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어려움도 또 같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프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때는 감기에도 걸리고 바이러스에도 걸립니다. 근데 보세요. 사탄은 퇴근도 안 합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휴가도 안 갑니다. 사탄은 아프지도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노리는 저 사람이 넘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엎어져서 신앙생활이 다시 잘못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을 모르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잠시 쉬면서 이 정도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는 시험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을 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또 다른 갈등과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데 소모하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니까 그런 공격에 너무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우리가 사탄과 벌이는 전쟁은 이미 승부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승리했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승리한 사람으로서 사탄이 거는 싸움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이 쉬지 않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 품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이겨놓은 싸움을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사탄에게 그냥 내주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쉬지 않고 24시간, 일주일 7일간, 1년 52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자리에서 두 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태리에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도로변에 꽃다발이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저는 처음에 누가 잘못 놓고 갔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있는 꽃다발은 시들면 또 새 거로 이렇게 갈아놔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사고가 나서 죽었나 보다. 부모가 됐든지 혹은 배우자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잃었으니까 저기다 꽃다발을 놓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그 꽃다발이 있는 지역에 가면 저절로 브레이크를 밟게 돼요. 누군가 여기서 사고가 났나 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접촉사고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사고가 났던 자리 절대 잊어버리질 못해요. 다음에 그 자리 가게 되면 조심하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차를 천천히 운전하게 되지요. 사고 난 곳에 두 번 사고가 나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사고 났던 곳에 또 사고 내는 사람이 있으면 야단 많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데 우리 영적인 영역에서는 똑같은 곳에서 왜 자꾸 넘어집니까? 우리는 똑같은 문제에 왜 우리는 자꾸 걸려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까? 교통사고가 나는 자리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억하고 조심하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같은 곳에서 한번 넘어져 봤으면 다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두 번째 원칙은 한 번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졌으면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 표시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왜 넘어졌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일어섰는가를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또 넘어지려고 할 때 기억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설령 한쪽 무릎을 꿇고 넘어지려 할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상처가 좀 많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자꾸 그런 문제에서 제가 자꾸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형편이 그거밖에 안 돼요. 제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서 동일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용서를 잘 해주시고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제가 주님 부르실 때마다 저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하면 그 결심한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건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패배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시지. 승리하고 돌아와서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기를 원하시지, 같은 자리에 계속 넘어지면서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사탄은 자비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계속해서 넘어지면 그를 딱 붙잡고 그 자리에서 사탄에게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마음에 어떤 갈등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근심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곰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내가 어떤 믿음으로 여기서 일어설 것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바다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그 지점이 돼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는 되돌아가지 못할 지점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히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탈출시키실 때 우리는 해방된 줄 알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국 죽게 되는구나. 그들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들을 건네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이 그들에게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지점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또 그런 위기가 오면 홍해 바다에서도 나를 살리셨는데 이깟 어려움쯤이야, 내가 그때보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그때보다 더 무장된 믿음으로 싸워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 어려움에서 역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면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사탄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15장 9절,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으면서 가진 마음이에요. 저는 이 애굽 백성들의 말이 꼭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가 저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저를 멸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주시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탄의 마음, 이런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도 공격할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선포해야 합니다. 모세는 홍해바다를 건너자마자 바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포해야 합니다. 악한 너는 나를 해할 수 없다고,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이 지난주에 졸업하고 또 오늘 마더와이즈도 졸업하고 또 우리 청년부 제자훈련반도 졸업하고 또 6월달이 되니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 또 방학이고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방문도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6월달부터는 마감되는 것도 많고 또 장소가 이렇게 바뀌는 상황도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된 용사가 되시라고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다. 외치시면서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이기게 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홍해 바다도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설령 약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지라도 주님 우리 손을 붙드시고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 많으시고 강하시니 우리도 약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떤 시도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칼로 비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